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승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네 번째 날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 지식과 경험의 틀 속에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도 내 관점으로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점, 주님의 입장으로 보면은 불쌍한 마음 들고 또 용서해야 된다는 마음 들고 또 더 잘해야 된다는 마음 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만났어도 역시 내 경험, 지식의 관점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았을 때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은 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바닷속에 길이 있는 거죠. 자, 오늘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림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빌라도 당시 로마 총독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쓰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손 씻는 걸 보니까 마지막 재판인 것 같습니다. 총 5번의 재판 과정을 거쳐가면서 마지막 재판에서 빌라도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나는 책임 없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손 씻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게 되는 거죠. 자, 만왕의 왕이신 이분이 세상의 총독에게 와서 재판을 받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자, 제목 정하고 또 느껴지는 거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빌라도 앞에 서신 주님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의미는 영원하신 왕이 세상의 왕 앞에 재판을 받는다. 다스리시는 분이 다스림을 받는 자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다. 이유는 뭘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다. 참 이게 위대한 거죠. 네. 본인이 다스리는 그 다스리는 사람 앞에서 머리 숙이고 재판을 받으신다는 거. 참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네. 근데 그분은 이 길을 가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부분하고 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보이는 부분은 예수님, 빌라도, 또 빌라도의 그 부하들, 그리고 손 씻는 대야, 또 대야를 들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밖에서 외치는 군중들, 또 궁궐, 밖의 건물들, 푸른 하늘,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뭐가 있을까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심 있고, 또 빌라도의 마음, 또 재판받으시는 예수님의 마음, 재판받으시는 이유, 군중들의 마음, 그리고 이 재판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서 또 내용들이 쭉 있죠.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나는 죄 없다, 그리고 재판을 피해버리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빌라도는 참 신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보통 죄인들은 나는 죄 없다고 막 변명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빌라도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도대체 왜 말이 없냐? 내가 널 놓아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왜 아무 말이 없냐? 빌라도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한 대속의 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무 말씀 안 하신 거죠.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뭔가요?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이 자리 피하지 않고 묵묵히 그 과정을 다 거쳐가시는 이 모습이 정말 중요하죠. 자, 연상법 훈련하기입니다. 먼저 눈 감아보시고 그 그림의 장면을 한번 쭉 떠올려 보세요. 자, 먼저 빌라도, 그 다음에 예수님, 빌라도의 손 씻는 대야 들고 있는 사람, 빌라도의 옆에 있는 신하들, 뒤에 있는 또 신하들, 부하들, 그리고 또 예수님 뒤에 손을 묶고 있는 또 사람, 그리고 이 궁궐의 기둥들, 그리고 저 밖에서 외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건물들, 그리고 저 뒤에 푸른 하늘, 네. 그렇게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자꾸 기억하는 훈련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자, 또 이 내용,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경험이나 체험했던 어떤 장소가 있으면은 말씀해 보시죠. 네, 저는 성경의 내용을 일단 정리해 봤어요. 마태복음 27장, 이 그림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이 빌라도가 여기서 이렇게 손을 씻었는데 전설,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나중에 결국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망명을 가게 됐는데 그 망명간 자리에서 항상 이렇게 아침마다 손을 씻을 때 대야에 물을 떠다주면 손을 씻으면서 왜 이렇게 이 대야에는 피가 많으냐, 왜 피가 많으냐, 항상 그러면서 그렇게 정신 이상적인 증세를 나타냈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재판은 참 굉장히 원하지 않는 재판이에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에서는 당시 숭배의 대상입니다.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기적과 이적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예수에게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죄가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분을 자기가 죽인다는 거, 죽음에 넘긴다는 거, 이게 얼마나 사실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리고 손을 씻었지만 트라우마가 계속 그에게 작동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네, 또 이사야 53장 6절, 왜 이 자리에 쓰셨느냐? 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자, 앞으로 쭉 가면 창세기 3장 15절이 나오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뱀의 머리를 깨뜨리실 그리스도. 바로 이 장면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게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사건이거든요. 네, 여기서 나와 이분의 관계, 네, 참 나와 이분의 관계, 나를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될 그 상황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대신 재판을 받아주신 거죠. 나를 위한 장면입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앞에는 저는 창세기 3장 15절을 그려봅니다. 결국 그게 이 장면. 다음에는 부활 승천하시는 장면. 네, 빌라도가 지금은 세상 떠나서 지옥에 가 있을 텐데 얼마나 많이 후회하고 있겠습니까?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한번 쭉 미래의 내용도 한번 또 적어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자, 오늘의 주제를 기억하시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감사한 것 먼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했던 것들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들. 네, 아침에 딱 눈 뜨면 주여 감사합니다. 이거부터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주무실 때도 주여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주무셔 보세요.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진행하고 감사로 마무리한다. 자, 1번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뭘까요?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메시지. 전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떡과 잔에 참내하라. 떡과 잔에 참내하라. 이 예수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과 소통함으로, 그 다음에는 또 사명 감당함으로. 이렇게 네 가지를 기억을 해 두십시오. 주님과 떡과 잔에 참여하는 방법, 믿음으로, 성찬으로, 그 다음에 주님과 소통함으로, 그 다음에 사명으로. 네. 두 번째는 내 나라에서 함께 만나자 하는 말씀을 주세요. 내 나라에서 함께 만나서 새 것을 우리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나무의 과실로 우리 새 것을 함께 나누자. 계시록 22장 1절 5절에 보면은 또 내가 내게 수정과 같은 또 내가 보니 수정과 같은 맑은 강물이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으며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였더라. 이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성공은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과 함께. 네. 참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이 약속을 또 주신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만찬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내용은 뭔가요? 이때 주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 새 것으로 마시자. 이때 주님의 마음은 현실적으로는 고민하시고 아프시고 그러면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계신 거죠. 자,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내 업무나 내 삶의 한 부분이나 또 우리 아이들은 공부, 또 어떤 직업, 또 환경, 여러 가지 내가 부딪혀 있는 문제들, 비전, 인간관계,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보십시오. 저는 비전을 골랐어요. 내 관점으로 내 미래의 비전을 보면은 좀 염려도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대로 될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 그런데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루시고 더 넘치도록 역사하신다. 네.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항상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내 관점으로 힘들었던 것도 주님의 관점으로 다 보면 희망이 생기는. 그래서 이 훈련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28절에 질문 만들어 보게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마냥, 누가, 언제. 자, 질문이 없으면은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먼저 28절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네. 질문. 언약의 피란 무슨 뜻인가? 이것은 구약에서 약속된 피다. 무슨 약속입니까? 피 흘림이 죄사함을 받는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걸 통해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 이 약속이에요. 이걸 이루시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나의 비전에 대해서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질문은 매일매일 달라지는데 오늘은 비전에 대한 질문 만들어요. 자, 나의 비전을 위해 무엇을 진행해야 하는가? 비전이 있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비전을 7가지 비전, 그걸 위해서
내가 할 일들이 무엇인지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이제 미래 사명인데, 두 번째가 제 미래 비전의 두 번째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 그 중에도 핵심적인 것은 우리 GTS예요. GTS 프로그램을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다음 세대를 향한 바로 이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이걸 위해서 제가 지금 더 많이 계속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운동도 쉬지 말고 해야 되겠고요. 남길 것 정리하기는 지금부터 남겨야 될 것들, 영상을 찍고 하는 것도 다 이게 제가 남겨야 될 부분들을 지금 작업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비전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자, 오늘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묵상은 영감을 얻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영감을 얻을 때 항상 먼저 본문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7가지 주제를 또 생각해 보십시오. 또 그래서 내 생각 속에 그리기, 또 중요한 것 찾기, 숨겨진 비밀 찾기,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 또 관계 성공하기, 배우고 응용하기, 또 함께 나누기, 그리고 내 삶의 현장을 생각해 보세요. 가진 비전,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께 물어보시고, 또 오늘의 내 삶의 현장, 해야 될 업무, 비즈니스, 또 만나야 될 사람,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시고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걸 사용하면 좋을지, 오늘 본문에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활용할 말씀은 없는지 또 주님께 묻고 영감을 얻는 겁니다. 자, 오늘도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하루를 아주 복되게, 이왕이면 아름답게 복되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어도 답은 또 있다. 이거 잊지 마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영감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직장과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더욱 발전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항암하는 모든 교우들, 모든 암세포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나라 통치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주신 영감을 가지고 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